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여러분 다 잘 아시고 또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그런 수사 가운데 백미 중에 백미인 비유죠. 여기서 이웃이 내 이웃이 누구냐는 제목을 가지고 묻고 있습니다. 이 대화는요, 어느 율법 교사가 이렇게 질문하는 데서부터 시작되는데 25절에 보니까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니까 어떻게 배웠느냐, 네가 어떻게 배웠느냐고 얘기하니까 27절에 신명기 6장 5절과 레위기 19장 18절 이웃 사랑과 하나님 사랑을 언급해요.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명기 6장 5절이죠. 그 다음에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은 레위기 19장 18절입니다. 이 두 구절을 이렇게 배웠다.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행하라고 잘 알고 있네요. 그렇게 행하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듣고 그렇게 하라고 했던 이유는 그 당시에 율법 교사는 영생을 얻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중요한 것은 정작 누구를 사랑해야 될지에 대해서 그 대상은 알지 못했다. 그 이웃에 대한 그릇된 이해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이 이런 대답을 요구하셨습니다. 행하라. 그랬더니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어떻게 했냐면 내 이웃이 누구냐고 물었단 말이죠. 율법 교사가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라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예수를 시험하려고 일 수도 있겠고, 내가 지금 내 율법대로 내 이웃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를 드러내기 위해서라고도 바꿀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유대인들에게 이웃은 유대인뿐입니다. 이방인이나 다른 사람, 나와 생각이 다르거나 나와 혈통이 다르거나 하는 사람들은 이웃이라고 보지 않았어요. 근데 이 예수님이 사랑하라, 네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예수님이 생각하는 이웃은 누구인지를 드러내고 또 내가 이웃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드러내기 위해서 아마 이렇게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머릿속에는 자기 동족만이 이웃이에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이웃이 아닙니다. 특히 이방인이나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웃이 이제 아닌 거죠.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문제가 뭐냐면 이런 어떤 유대주의, 특권주의 이런 게 문제입니다. 잘 알지 못하는 게 모든 것을 이제 제한시키게 되고 넓어지거나 깊어지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기서도 이 문제가 분명히 드러나는데 잘 모르고 믿으면 이런 모습으로 나타난다고 이야기합니다. 모르고도 그냥 가만히 있으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셔서 은혜를 누리겠지 생각하는데 이거를 체험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여러분 그거 체험 아닙니다. 저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이런 하나님을 잘 알아가는 지식이 없는 체험이 굉장히 위험해요. 오늘 이 유대 율법 교사를 보시면 알잖아요. 이들은 하나님을 잘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이런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정작 그 대상이 누구인지는 알지 못하는, 뭐라고 설명해야 될지 모르는 신앙적 오류가 있었습니다. 이들이 구원을 누리지 못한 것은 궁극적으로 따지고 올라가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정확한 이해나 알미 없는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바라보고 해석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 문제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근데 왜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본질적으로 알아가려고 하지 않느냐? 첫째, 귀찮아요. 힘들어요. 내 본성을 거슬러요.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도움이 안 돼요. 그냥 내가 해석하고 내 좋을 대로 믿으면 되는데 자꾸 아니라고 하면 기분 나쁘고 믿기 어려워요. 믿고 싶지 않아져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뭘 잘 하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고 하면 튕겨져 나가지 않습니까? 그것을 자기 행동의 정당성으로 여기는데 그게 아니라 정말 능력을 누리려면 본질에 가까워져야 된다는, 유대주의, 특권주의 제한하는 거잖아요. 어떤 사람을 제한하고 범위를 제한하는 건데 이렇게 해놓으니까 영생의 주체이신 예수님을 만나고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 앞에서 계속 반발하고 저항하는 거예요.
내가 옳다고 자꾸 주장하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제한적인 복음을 믿는 게 아닙니다. 이 복음이라는 것은 보편적이에요. 누구에게나 언제나 어디에서나입니다. 내가 이렇기 때문에 아니고 저 사람은 저렇기 때문에 아니고 그런 게 아니에요. 복음은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떤 상황, 어떤 누구, 어떤 장소에도 이 복음은 그대로 적용이 돼요. 그래서 우리의 빛이요 소망인 거예요. 우리의 불가피한 것 때문에 구원이 제한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보편적이고 광범위하고 전 우주적인 사랑이 우리를 감싸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형편이나 어떠한 처지나 어떤 상황이 우리를 제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앙할 때 내 상황과 내 이 환경이 여러분을 주장하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주장케 하셔야 돼요. 너무 와닿지 않는 이야기일 수 있는데, 목사님은 내 처지를 정말 몰라,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이게 사실이에요. 그래야 복음의 진수를 만나요. 자, 오늘 이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하기 전에 이웃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그 당시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적 오류를 한번 짚어봤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신앙하는 데에도 이 사실이 적용되는가를 한번 돌아보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면 신앙 중에 정말 끝내주는 걸 만나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것 때문에 안 되고 내 감정 때문에 안 되고 내 기분 때문에 안 되고 저 사람 때문에 안 되고 이 환경 때문에 안 되고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복음의 진수를 누리기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훈련해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신앙에 앞서 살았던 신앙의 선배들이 그 삶으로 보여주시면 되고, 뒤따라오는 사람들은 그것을 보며 말씀을 통해서 자꾸 다듬어져 가면 되는 거고, 실망하고 좌절하지 마시고 끝까지 달려가는 것입니다. 이러다 보면 주님 앞에 서는 날이 있겠죠. 자, 오늘 한 가지 이야기 하겠습니다. 진정한 이웃이 누구냐? 그러면 예수님은 진정한 이웃을 누구라고 얘기하는 것일까요? 첫째, 여기서 이제 등장하는 인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첫째, 이 강도 만나 옷 벗겨지고 폭행당해서 거진 죽게 된 사람, 우리 30절에 나오죠. 그 사람이 하나 등장하고, 또 하나가 뭐냐면 제사장이 지나갑니다. 31절 피해서 지나간다고 되어 있고, 레위인도 지나갑니다. 피해서 지나가죠. 32절에.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 33절에 보니까 그 사람이 이 강도 만난 사람을 이제 불쌍히 여겨 주었다. 그래서 구해 주지 않습니까?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싸매어 주고 주막에 맡기고 비용을 더 내줍니다. 자, 이때 이웃이 누구냐라고 할 때 당연히 이웃은 사마리아 사람이죠. 그 강도 만난 사람이 이웃은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그러면 사마리아 사람이 왜 이웃이라고 하고 왜 이웃을 사마리아 사람으로 등장시키느냐, 이런 이제 의문이 있잖아요. 사마리아인은 역사적으로 가나안에 이제 그 포로로 다 끌려갈 때, 저기 바벨론으로 끌려갈 때 끌려가지 않고 가나안 이방 민족과 결혼해서 살았던, 혼혈했던, 그래서 유대의 정통 혼혈에 찬물을 끼얹었던, 정통성을 지키지 못한, 이렇게 타협한 그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불가피했잖아요, 그 당시에. 그렇게 아니면 살 수가 없었거든요. 근데 포로로 끌려간 사람은 아무튼 뭐 잘못해서 끌려갔는데 이 사람들을 천대했습니다. 인간 취급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것도 참 그런 게, 자기들은 잘못해서 벌받아서 포로로 끌려가 놓고는 거기 있는 사람들, 끌려가지 않은 사람들을 나쁘다고 이렇게 하는 것도, 그것도 참 이해할 수가 없는데, 어쨌든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지난번 우리가 수요사경회 때 이 누가복음 10장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를 한번 다뤘는데, 공부하다 보니까 이 사마리아라는 말이 참 놀랍게도 이 사마르라는 건 지키다, 보호하다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마르티안 그러면 파수꾼이에요, 파수꾼.
그 단어적 의미가 읽어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이 인간 취급 받지 못하는 사마리아인들이 언어적 어원을 보면 그들이 지키는 자고 파수꾼이라는 말이 전혀 어울리지 않잖아요. 천대받고 혈통을 흐트리고 그래서 그 정통의 유대의 민족에서 비껴나간 사람인데 이 사람을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부르는데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사마리아가 그런 뜻입니다. 게다가 이 사마리아 사람은 지금 30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예루살렘은 성전이 있는 곳이고 거룩한 곳이잖아요. 그 사마리아 사람이 있을 수 없는 곳이잖아요 거기가. 근데 이 사마리아 사람이 예루살렘으로부터 가고 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고 있다는 말이 단순히 어떤 지명의 위치적인 이동을 이야기하는 얘기일까 이렇게 한번 적용해서 생각해 본다면 그렇지 않죠. 사마리아 사람은 예루살렘 못 가죠. 이거를 어떻게 해석하냐면 예루살렘 그 성전 여리고 거기는 뭐 세상 이렇게 본다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세상으로 성전에서 세상으로 거룩한 곳에서 죄악된 곳으로 이렇게 위치적인 물리적 이동이 아니라 영적 이동으로 보는 신학자들의 주석이 많더라고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사마리아 사람은 누구냐? 뭐 두말할 거 없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이웃이다라고 말하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너의 도움을 채워주고 너의 등을 두드려주고 너의 눈물을 닦아주고 그런 인간적 손길도 굉장히 중요한 이웃이지만 정말 거진 강도 만나서 죽을 것 같은 너의 인생을 구원할 사람은 예수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제사장, 율법, 레위인, 행위 이런 것 갖고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거진 강도 만나 죽을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이 강도 만난 자에 죽을 것 같다 그 말이에요 지금. 근데 우리는 지금 어디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때 여러분을 구원할 자 예수 그리스도 사마리아 사람. 여러분 진짜 예수님은 사마리아인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조상 중에 이방 여인이 4명이나 있어요. 다말 있고 라합 있고 룻 있고 바세바 있고 이게 다 예수님의 조상의 혈통에 이방 여인들이 섞여 있잖아요. 진짜 혈통을 흐트린 분, 그 가문에 태어나는 게 예수님. 진짜 사마리아 사람이잖아요. 진정한 사마리아 사람. 이 땅에 오실 때부터 환영받지 못했죠. 말밥통에서 태어났어요. 어디 누이실 곳이 없어가지고. 또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해요. 적대시한다고요. 진정한 사마리아인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여러분을 구원할 자는 예수 그리스도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떠십니까? 힘들고 어려운 것이 분명하다고. 왜냐하면 우리를 강도 만나 거진 죽어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건데 거의 정확한 진단이에요. 어떤 형태로든지 죽어가고 있어요. 돈이 없어 죽어가고 있고 마음이 상해서 죽어가고 있고 오해해서 죽어가고 있고 다 죽어간다고요. 그런데 예수를 만나게 되면 살아난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신앙에 또 우리의 삶에 중요한 표대가 되면 좋겠습니다. 표대를 향해 달려가야겠죠. 예수를 향해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어려움을 몰라서 다른 위로의 말씀을 드릴 수 없어요. 저는 이 말씀만 드리고 싶어요. 예수를 향해 달려가는 그 어떤 이유, 그 어떤 환경, 그 어떤 여러분의 자기 변명과 자기의 이유 불구하고도 우리는 예수를 향해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싫다고 해도 현실성이 없다고 얘기해도 그 말밖에는 할 게 없어요. 그게 바로 구원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삶의 상황에 형편에 매몰되시면 안 돼요. 나의 감정에 매몰되어서 끌려다니시면 안 돼요. 눈을 들어 옳은 것을 보시기 시작해야 돼요. 여러분 그것만이 구원입니다. 그것만이 위로요. 그것만이 진정한 소망이 될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을 거진 강도 만나서 죽어가는 자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이 투영이 되신다면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한번